자, 바울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베소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디자인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죠.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단어 안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조나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전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배워가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 됐다는 말은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져 가고 또 풍성해진다면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죠?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오는 거잖아요. 관계가 다 끼어졌는데 행복이 올 리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죠. 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센터에 있는 겁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정의 한가운데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룹니다. 바울은 이렇게 순서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가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 이 관계를 이제 맺는 경험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경험해가면서 성숙해가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인데요, 관계지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관계지능, 이건 IQ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머리는 비상한데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음악에만 음치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적 음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사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 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관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어디서 받느냐?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랑, 복종, 용서, 용납, 존중, 섬김, 이런 주제들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사실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게 성숙해져 갈 때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일반 관계 안에서 풀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다루는데, 오늘은 자녀들에게에 대한 메시지고 다음 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자녀들은 어린 자녀를 말하지 않고요, 성장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마땅하게 살아야 할 삶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윤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옳으니라. 이게 옳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스탠다드다.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 어느 문화나 사회든지 인정하는 기본이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마치 터가 무너지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에센셜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 단어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말은 태도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태도. 자,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이방 문화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방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뭐 별별 무슨 다른 일들이 나지만 아주 여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방의 문화의 핵심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실은 이것은 이방의 문화지만 죄인의 모습이에요. 반항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세요. 부모에게 이제는 뭐 심하죠. 대들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태폐적인 현상이고 종말론적인 현상이고 매우 위험한 정도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도 악해도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막장 정도까지 간 거예요. 자, 인간의 죄성 안에 이게 있습니다.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나 둘 다 동일하게 반항의 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해 거침없이 몰아세우는 큰아들,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반역의 영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에만 반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전체가 사춘기적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하기를 좋아하느냐?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득한 것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 이유가 그거예요. 악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를 몰아세우는. 여러분, 아이들 안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보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우리 한국 도리도리 안 가르쳐야 돼. 도리도리 이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릴 때는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다스려져야 돼요. 반항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1960년대인가에 비틀즈 같은 비틀즈 그룹의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Let it be,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때 반항의 문화가 일어나고 그때 히피 문화가 막 같이 일어났어요. 이 문화들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욕을 막 쏟아붓는 거, 욕의 카타르시스.
일단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딴지를 거는 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 그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굳어지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순종 훈련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훈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고자 하셨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영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신앙의 생활은 순종 훈련입니다. 모든 것 안에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복종의 훈련이 바로 죄성을 깨뜨리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탕자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순종은 그 본성을 꺾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이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을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진다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자신을 죽이는 훈련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제어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훈련을 통하여 제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그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 그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태도예요. 그래서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태도의 문제. 그 태도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이상한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역하고 반항하는 태도가 익숙해지고 누구의 말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굳어지면서 어디를 가나 반항적이고 딴지를 거는, 반기를 거는, 어디를 가나 트러블을 만드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 부모에 대한 반역은 흔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할 정도면 끝까지 간 거죠. 부모에게 대드는 정도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은 질서 중의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서의 질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질서는 우리의 삶의 센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로 연결이 됩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딴 게 아니에요. 질서예요. 선진국에 가면요, 질서 정연해요. 질서가 정확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화, 이건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화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과거는 부모 세대, 원로에 대한 존경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변화가 없었던 시대고,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전수받고 경험을 전수받았어. 지금은 문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변해다 있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층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인터넷의 발달이 주범입니다.
위아래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권력의 집중화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터넷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거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의 현상의 특징은 권위의 실종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사병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상급자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군이라도 사병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건 권력의 이동입니다. 이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진 이유인 중에 하나입니다. 젠더의 갈등, 세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해진 이유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기본적인 질서의 붕괴로부터 왔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메시지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죠. 왜 불순종하고 거역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가? 주제 파악을 해야 자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 질문이죠. 넌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을 모르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은 자기 위치 이탈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쁘게 인사를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보면서 뭘 아는 거죠? 근본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존중의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은 첫 번째, 그 아이의 첫 번째 사회이고, 첫 번째 병원이고, 첫 번째 학교이고, 첫 번째 정부이고, 첫 번째 교회다. 여러분, 가정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배운 것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가정에서 순종과 존경의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배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나보다 윗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막대하고 불순하면 바깥에 나서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가 백주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아버지의 추태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첫째 셈과 막내 야벳은 뒷걸음질을 치고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어요. 분명히 허물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갈라놓았어요. 술에 취해 실수한 아버지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서의 포지션이 술에 취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신 부모가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도록 명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명령 자체는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태도는 갖추어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아주 겸허한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전에는 대가족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 너무 슬림화되었어요. 가족 구성원이 너무 최소화되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 삼촌, 사촌, 형제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왔어요. 가정이 하나의 완전한 사회였습니다. 가족들 관계 안에서 질서를 배웠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세대에 대한 낯설음이 없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가진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훈련할 기회가 별로 없어졌어요, 요즘. 그러니까 오늘날 권위에 대한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어색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가정 안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가정의 구조 안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산업화 이후에 아버지들은 너무 바빴어요. 돈 버는 일에 그냥 바깥에서 열심히 살아오기만 했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존재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부모와의 관계의 미숙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사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이런 현상은 학교에서의 문제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된 그 문제가 학교로 그리고 사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권위를 만나게 되니까. 직장에서 보스와의 잦은 마찰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권위의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질서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숫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뭐 1부, 2부 마치고 나올 때 지금 3, 4부도 아마 굉장해요. 아마 위에 계신 분들 많은 경우에는 교회 보고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교회 교통 안내하는 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하소연을 해요. 교통안내위원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거세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저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교통안내에 따르는 것도 역시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도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경찰이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질서에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레슨이에요.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할 훈련이고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나친 자녀 중심의 문화의 폐해가 커요. 집에서 아이들이 왕이니까 아이들도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좋으나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들의 공경을 가르치는 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존재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나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질서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부모 공경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죠. 구약에서 이미 그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5계명,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중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과 십계명 가운데 5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을까? 5계명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상이 성가되었다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은, 공경하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내리사랑이죠. 사랑은 아래로 흐르기는 쉽지만 위로 흐르기는 어려워요. 또 현대사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 살기도 힘든데 자녀들 키우는 일도 버거워. 이전에는 여럿을 동시에 키웠지만 지금은 하나둘도 힘들어. 거기에 부모까지 섬겨야 돼. 문제는 고령화예요. 이전에는 힘들어도 조금만 섬기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90세, 100세 시대예요. 섬기다가 내가 죽을 판이야. 그래서 요즘은 환갑, 회갑 잔치를, 옛날에는 60, 70이 되시면 돌아가시니까 환갑 잔치 해드리고 회갑 잔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환갑, 회갑을 누구 해요? 안 하죠. 어떤 분은 하도 주변에서 해라 해가지고 어디 잔치집에 뭐 어딘가 가서 칠순잔치 하러 억지로 주변에 권유해서 가서 했는데 옆에서 구순잔치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살짝 나왔다는.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이 길어졌어요.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그 약속이 뭐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장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의 보장이 따라 붙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을 통해 주어질 축복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권위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죠. 결국 그는 일찍 불행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형들에 대한 용서와 아버지를 애굽의 고센으로 불러들여 모십니다.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섬겨요.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받죠.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긴 것은 그에게 너무도 축복된 기회였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모와 꼬인 관계로 산다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에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라고 할 때 이 잘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불행은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순종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관계의 평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자유함, 이게 복이죠. 삶의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나고 그것이 구원이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커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일은 권위를 가진 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늘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충돌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 삶이 열리겠습니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오던 복도 달아나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얻는 축복은 일상에서 넘치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저주가 왔다면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오신 그 순종, 그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시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때로는 부모를 섬기는 게 쉽지 않지만,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잘못 섬겨드려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고통의 극치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델이에요. 부모의 공경의 모델을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정서적,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드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을 다루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30년, 40년을 살게 됐어요. 아마 지금 이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120세 시대를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령화되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자녀들의 부모 공경만을 기대하고 살기에는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되었어요. 자녀들의 공경과 돌봄을 받으면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사회의 오늘 현상이에요. 노년기에 느끼는 소외감과 절망감과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성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노후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서기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훈련. 육체적으로는 약해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무르익어야 합니다.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육체적인 쇠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젊은 날들보다 더 빛이 나야 돼요. 육체적인 쇠퇴는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질병마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외적 조건과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최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영적 준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노후는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영적 준비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영혼의 부를 축적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관조가 깊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초라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견고함,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자식이든 의존적이기만 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녀들이 나의 기대만큼 채워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보장해 줄 때까지 주를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조지 히필드의 얘기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도록 나에게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상의 삶의 끝이 나는 날이 와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준비는 죽음 준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레슨은 순종의 삶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관계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의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빚어내는 그 모든 일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레슨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 경험해야 될 이 레슨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삶의 레슨을 익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들을 지성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익혀가며 우리가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인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